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허락하시는 이 삶에 대하여 하루하루를 사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런 삶에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삶을 통하여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루의 시간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흘러보내는 시간으로 만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더라도 주와 함께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어주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의 삶에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소망하는 이 교회에 교육부를 세워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 세우신 일꾼들, 부름을 받은 사람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 일들을 사명을 갖고 그 자리에서 싸우니 선생님들과 각각의 일꾼들마다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세월들을 자녀들 양육하고 키워가는 데에 모든 시간들과 노력과 애를 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하나님 가치관을 심어주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로 아이들을 양육해 나갈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 교회가 중심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선택과 집중에 선교와 교육이 있사오니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들을 누구 한 사람이 아닌 온 교회가, 온 성도가 함께 이 일들을 같이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찬바람을 맞으면 주께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 가정과 교회와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인간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한 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예는 뭐냐면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 그 어떠한 제물보다 더 좋은 제물이 되어 주셨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구약 시대 때의 성전과 제물은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의 모형이고 하늘의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야기는 구약 시대 때 드려지는 그 성전의 그 제사와 하나님의 관계성은 그때의 죄를 졌었을 때에 짐승을 가지고 잡아와서 짐승을 죽이고 피 흘림으로 대신을 하는 그 순간적인 그 한 번의 제사가 그때만의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 시대의 제사는 한시적인 거죠. 일시적인 겁니다. 그날에 제사를 드렸다면 지금 그때까지 지은 죄를 해결을 하는 거고, 제사가 마치고 또 바깥에 나가 살면 또 죄를 또 짓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짐승을 잡고 데리고 와서 또 죄를 해결해야 되어지는 부분들. 이게 구약시대 때의 제사였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져서 구약의 짐승처럼 그냥 성소에서 제물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아예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에 사람이신, 죄 없인 사람이 죽으셨고, 모형인 성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대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담판을 진 거죠. 어떤 담판이냐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 죄의 싹슨 사망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이 다 죽게 되어졌는데 그 죄의 싹신 그 사망을 죄 없는 제가 대신 죽었습니다. 그러면 되셨죠,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 저 땅에서 내가 대신 죽은 나를 믿고 나를 찾고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십시오.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구속되지 않도록 나를 믿는 사람들마다 단번에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단판을 줘버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오케이 한 거죠. 어떠한 재물보다도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과거, 또 지금 짓는 거, 앞으로 지을 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해결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이고 또 선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이, 이 선포가 정말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지려면 전제 조건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게 되어진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하는 이것이 인정이 되어져야 예수님이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이게 빛을 발하는 거고 인정이 되는 것이지,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좋은 제물이 되어졌던 그렇지 않은 제물이 됐던 사람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이 은혜요, 소망이요, 기쁨이요, 감사이지만 그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한 사람들에게는 뭐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교회나 그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제 믿음의 여정을 보게 되어지면 예전에도 고백을 했지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한다는 것이 잘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뭐 그렇게 죽을 죄를 졌을까라고 하는 거. 태어나 보니 사람이 죽게 되어진 것이지 내가 태어나자마자 무슨 죄를 졌길래 죽는 자로 존재로 태어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니 그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힘들더라. 어쩌면 이 문제를 지금도 교회 안에서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줄을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가정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내가 죄인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인지, 그것이 어떤 사건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결코 우리는 믿음의 그 씨앗을 싹도 튀지 못한 채 죽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우리 마음에 떨어진 믿음의 씨앗이 싹을 트고 줄기를 뻗어 꽃을 피우려면 제일 먼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게 되어지는 존재로 살아가는 그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죄. 하나님이 네 주인이 아니고 내 자신이 주인인 채 살아가고 있는 이 생각, 이 감정, 이 마음이 나를 죽게 했다고 한 사실을 인정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은 그 어떤 재물보다 더 좋은 재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26절인데 이제 자기를 단번에 재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 끝에 나타나셨대요. 우리는 2022년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2022년 전에 오셨는데 그때가 세상 끝이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제가 두 구절을 읽어드릴 건데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셨고 그분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셨다. 말세라는 말 표현이 있어요. 이 말세가 뭐예요? 세상 끝이라는 말이죠. 또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7절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로 말세에 내가 영을 부어주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임하신 성령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의 말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끝은 예수님이 오신 날 그 초림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까지를 말세, 세상 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구약시대 때에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선포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도 완전히 기록되지 않았던 시대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께서 오시고 그들의 사도들을 통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메시지가 다 기록이 되어져 성경이 다 기록되어진 그 시대, 그때가 말세인 거예요. 끝인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얻기 위하여 더 무엇을 줄 것이 없고 더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남은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만 우리에게 남은 거잖아요. 이게 말세라 합니다. 세상 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멸하시겠다고 하신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는 세상 끝에 태어난 거예요. 세상 끝에 존재하는 거고. 이 세상 끝에 누가 오신다고요? 주님이 오신다고 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세상 끝에 오신 예수님, 세상의 끝에 성령을 부어주신 우리가 이 메시지를 우리가 믿는다면 이 세상 끝자락에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좀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죠. 말세에 모든 육체에 영을 부어준다. 성령을 부어주면,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한답니다. 예언을 한다는 건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꼬맹이들이, 어린아이들이 만난 적도 없는 그 예수님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되면 아멘하고 받아들여지는 것, 읽고 깨달아지는 것, 아멘하는 것, 이게 예언입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이 환상은 비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주신 것이 어떤 뜻인지 깨닫고 알아서 자기가 살아가는 삶 속에 삶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계획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 의지가 만들어지는 거, 이걸 비전이라 얘기를 합니다. 환상이라 얘기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성장하고 자라서 그들이 결혼하고 이 직장에 다니고 꿈을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계획되어지는 거, 이게 환상입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예.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다 소망이 없잖아요. 죽으면 끝인데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성령을 임한 사람들은 끝이 아니에요.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또 다른 삶이 있는 것을 깨닫고 늙는 것이 그냥 고통스럽고 세월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갖는 것, 이게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젊은이들이 비전을 삼고 나이 드신 분들이 소망을 사라지지 아니하고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 끝자락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런 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이 없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뭐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고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삶이 있어,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끝이다, 그래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통당하는 거 걱정하지 말고 죽으면 다 사라져 버리는 건데 뭐 그걸 두려워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끝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나 또 지금 당한 병드는 것도 죽으면 사라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한편의 말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태어난 인생이니까 행복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인간답게 살아야지,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스스로 만든 모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죽음은 끝이라고 하는데 누구를 위한 정직이고 누구를 위한 행복이고 누구를 향한 당당한 인생일까요? 어느 한 학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혼이 있는데 이 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와 정신과 상관없이 그 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서 죽음 앞에 두렵고 떨림을 다 인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이 없는 사람들은 그 영이 전달해 주는 두려움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죽음 너머의 삶을 인식하고 그거를 받아들여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이시고 깨달으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담대함으로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가 28절입니다. 28절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신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초림, 우리 눈으로 본 대로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본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죄와 상관없이 이런 말입니다. 첫 번째 초림은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은 우리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주시는 것, 즉 부르시기 위한 것. 이제는 그때는 우리들이 뭐 죄를 해결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을 찾고 믿었던 사람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기 위한 그것 때문에 오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모든 신학자나 모든 목회자들이나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늘 재림한다고 하더라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서 하나도 어긋나지 않는다. 오늘 당장 주님께서 재림한다 하더라도 다 성경적이다. 그만큼 주님의 때는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죠. 12시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지금 11시 59분 40초 정도 됐다라고 말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주님 만날 때인 줄 알고 여러분 주변에 아직까지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가정들, 친척들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웃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이 아침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침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 더 늦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달라 기도하시고 이미 이 세상 끝에 임하신 성령의 영을 부음을 받았으니 그 성령의 역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